드디어 오늘은 이제 그 욥기서를 보게 됩니다. 욥기서는요 굉장히 길죠. 욥기는 이게 짧은 내용이 아니고 굉장히 긴 내용입니다. 욥기는 모두 이게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42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일마다 한 장씩 나누고 있는데 1년 걸릴 분량이 넘죠. 그래서 42주나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는요 총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시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 형식으로. 근데 1장과 2장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42장 이 세 장만 설명식으로, 우리가 산문이라 그러는데요, 설명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3장부터 41장까지는 모두가 다 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멋진 문체로 되어 있죠. 시를 써도 이렇게 잘 쓸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굉장히 멋지고 훌륭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욥기 그러면 우리가 그 인내에 대해서, 어떤 고난을 참아내는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욥기가 과연 그러한 책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2장까지 1장과 2장은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3장부터 들어오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42장을 읽을 때는 그러한 내용으로 보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죠. 도대체 이 욥기가 무슨 내용,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욥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우리 1장, 2장에서 보면은 사실 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데 굉장히 심한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욥이 그 고난의 이유를 알았습니까? 이유를 몰랐습니다. 물론 우리가 욥기 1장, 2장을 쭉 읽으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42장을 읽으면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 그리고 욥에게 조언을 해주는 친구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욥의 마음, 욥의 그 상황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알지만 이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난 다음에 우리에게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보상해 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거밖에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이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 이게 동일한 이 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욥을 통해서 이것을 배우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경우에 이 같은 고난을 당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 같은 고난을 주시는 거야? 아니 이와 같은 고난을 내가 당하고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 거야? 그럼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다니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하나님 틀림없이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그 믿는 자들을 인도하신다 그랬는데 내가 이 같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게 틀림없어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의 이유를 모르고 고난의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만 나에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야고보서에서 이 욥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인용하고 있는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네,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욥기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욥에게 어떠한 그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이 인내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누구를 주목하고 있죠? 욥의 인내를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욥이 인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욥이 그와 같이 고난을 이기고 욥이 그와 자기의 이 어떤 고난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그래서 견딜 수 있었지, 하나님이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면 욥이 그 같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5장 11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이 우리의 그 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고 우리의 그 인내의 본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욥의 인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보라, 그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기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욥의 인내가 통하는 것이지, 욥의 인내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욥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욥의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같은 믿음의 대상이신지 아닌지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이처럼 두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세계. 하나는 보이는 이 세상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느끼는 이 세상입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이 두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두 세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욥기에서도 그 두 세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럼 욥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탄 간에 어떠한 대화가 오고 갔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현재 이 세상에서 자기가 겪고 있는 것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가 부자였는데, 거부였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식들도 다 잃어버렸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에 그 병까지 들려서 그냥 깨진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하는, 참 이 몰골이 굉장히 말이 아닌 것 같은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는 계속해서 인정을 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부정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욥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 욥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욥과 함께 금식을 하고 참 기가 막혀서 묵묵하니 앉아있다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욥을 도와주는 것이죠. 욥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도와주는데, 이 세 사람,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왜 이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까?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모른 채로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혜, 자기들의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욥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만한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세 친구는 그 욥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벌 주시는 그 이유가 그냥 벌하시지 않지 않느냐. 너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온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다. 내게 있는 죄 때문이다.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부터 41장까지 지리하죠. 굉장히 깁니다. 그 긴 그 장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이 잘못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욥은 그것에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잘 견디다가 맨 마지막에 자기의 난 날들어 이렇게 저주하게 되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러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욥이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저주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했다는 것이죠. 이게 욥의 인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나요? 그게 욥기의 주제죠. 욥기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욥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사탄이 이 욥을 송사하기 때문에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욥을 사용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그렇게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되는 욥은 억울할까요? 고난을 당하고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하니까 억울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이 욥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욥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그 어려움을 견딘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실 그 은혜,
그 사랑을 여기 어떤 것이 올지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에 사용된다면, 하나님께 사용된다면 나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인정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이, 우리 지금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읽었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은혜로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에게 결코 해롭게 하시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즐기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사람에게 은혜를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만들어진 하나님, 만들어진 신,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잘해주시고 내가 잘 못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어려움을 주실 것이다, 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아가페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무절제하게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가는 길에 대해서 그것은 잘못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같은 모든 행동, 모든 말씀은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같은 동기가 아니고는 결코 하나님께서는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나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길이 아니고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디까지 주시냐면 마지막까지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숨을 거두는 이 세상에서의 육체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같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으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타내 주시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이 같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들이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죽음을 바로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어떤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을 믿으면 참 좋겠다. 자기가 누리고 다 누리고 해보고 다 해보고 죽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같은 시간들을 전혀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다만 구원을 받을 뿐이지
다만 그가 천국에 들어갈 뿐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가 유혹을 견디고 고난을 당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참 불행한 것입니다. 그게 불행한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 내 능력, 내 그 힘으로 하나님을 내가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영광 중에 영광이지요. 그것처럼 큰 영광이 없습니다. 나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같은 기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거부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이였거든요.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그 같은 그 능력, 그의 재산, 그의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욥의 모습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욥은 네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 같은 그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욥의 친구들이 어떠한 말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사실을 말했어요. 욥의 친구들은 틀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말들을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맞는 말을 했고 사람에 대해서도 맞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그런데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욥에게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사실을 말했고 진리를 말했지만 그것이 욥에게 맞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해도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잘못을 행하고 그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이 여자에게서 난 사람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같은 고난을 당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사실을 말하고 진리를 전했지만 욥과 상관없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 그들의 생각으로 말을 했던 것뿐이지 욥에게 맞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이 답답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욥의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우매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을 했죠. 욥의 친구들이 옳은 말을 했지만 그들은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매한 그 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매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치를 어둡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는 말을 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이 욥의 잘못을 욥에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지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치를 가리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것을 사실은 욥도 모르고 욥의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엘리후가 나오는데 38장에 엘리후가 나오는데 엘리후도 욥을 이렇게 지적하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부터 교만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엘리후도 역시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욥에게 임했는지를 정확히 말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후도 야단을 치신 거예요. 이게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왜 그렇게 나서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마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같은 상황에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림없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 내 상대방에게
옳은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에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무엇이 영원히 거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이 세상은요,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남아있지만 다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그저 정욕적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밖에 없고, 거기엔 진리가 없고 영원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경은 분명히 두 세계로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어디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틀림없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훨씬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느 세계에 나는 더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욕심을 드러내는 그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옳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가장 최고가 되시는 그 같은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가 건강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우선이죠?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것을 기준으로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건강할까를 염려하는 것은, 그것은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믿음을 바꿀 수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믿음이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이 그 다음에 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기는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왜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지, MEA 고난을 당하는지,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왜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왜 나를 어렵게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상황, 그 형편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좀 더 편하고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내가 좀 더 그렇게 더 나은 삶을 살겠다고 믿음을 바꿔버리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거기에서 판단해 버리면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최종 결정자가 되기 때문에 먼저가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욥기 19장 25절 말씀을 보고 욥기 우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오늘의 핵심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욥은 이와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대속자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가 불평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시고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에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존귀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그 고난, 그 어려움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욥이 그렇게 했을 때 욥이 어떠한 그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까? 욥은 분명히 욥기 42장에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보시면 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여호와께서 욥에게 배나 더 축복하신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배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렇습니다. 욥에게 이 사건 이후에 그가 140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욥의 그 같은 그 시대는 아마 족장의 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봤을 때 욥이 한 70세 정도의 이와 같은 일을 당했고 140년을 더 살았으면 약 200년이 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나이가 200살이 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비슷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욥이 살았던 시대는 그 수명이 200세가 넘는 그 같은 시대였기 때문에 족장 시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100년 살잖아요. 지금 200세가 넘도록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욥의 시대는 그와 같은 때가 아니었나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욥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까?
결코 욥을 어렵게 하거나 욥이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욥에게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기시고 사탄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키는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다만 욥이 그것을 알지 못했고 욥의 친구들이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맨 마지막에 알려주시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마지막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가 끝까지 지켰던 욥에게 변화도 축복하시고 또 그에게 140년을 더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욥기 전체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상, 두 세상이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어떤 일이 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 그 고난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산다고요? 내 생명, 내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의 때에도 우리는 그 같은 것을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욥에게 베푸신 것은 변화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며 그 생명을 140년에 더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욥기를 읽을 때 바로 그 같은 모습을 생각을 가지고 욥기를 읽으셔서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정말 큰 은혜, 하나님의 그 같은 영광을 나타내는 그 삶을 우리 성도님들도 사시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